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효화행복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은 악한 의도를 깨뜨리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악한 의도를 깨뜨리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군중 사이에 섞여 예수님을 신학적, 정치적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들이 던진 수많은 질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군중들의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신뢰를 더욱 얻으셨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율법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준수하면서 모든 이방인의 영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헤롯 땅들은 헤롯 대왕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왕족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였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에 함께 공모를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오늘 본문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랑요, 헤롯 땅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같이 안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헤롯 땅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요, 힘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헤롯 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숫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과 힘은 헤롯 땅이 가졌겠죠. 헤롯 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헤롯 대제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영웅 비슷합니다. 꽤나 영웅이에요. 전쟁에서 이기죠. 그 동해 파르티잔이라는 그 큰 나라 하나를 완전히 깨뜨려요. 그러면서 로마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은요, 그 유대의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뭔가 다윗 왕처럼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래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했던 정치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헤롯은 대단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을 해요. 헤롯 대제라고, 헤롯 대왕이셔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됐는데 모든 걸 다 이루지는 못하죠. 그러니 헤롯 그 이후로, 대왕 이후로 그 자녀들이 그냥 왕이 돼요. 원래는 왕조를 자기들이 세운 것도 아니지만 로마가 인정을 해서요,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근 100년간, 100년은 좀 안 되겠네요, 한 60년 그 정도, 헤롯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 거기에서의 모든 권력 그리고 부를 가진 게 헤롯 땅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몽땅 다 가졌죠. 물론 공의회 71명이 하지만 그 안에는 헤롯 땅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수일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수당입니다. 헤롯 땅이요.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힘들, 물론 로마가 군사력을 가졌지만 또 거기에 되어 있는 연줄들, 뭔가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헤롯 땅의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뭔가 내세우는 이 의미는 있죠. 뭐 헤롯이 꿈꿨던 것들을 이룰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갈 거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힘을 얻을 거고, 뭐 그런 캐치프레이스를 걸어 놓으면서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다 모으는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대예요. 바리새인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수하게 지키면,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이방과 구분되는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살면 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죠? 그냥 확 달라요. 헤롯 땅은 당연히 친로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로마에 전격적으로 뭐 그 열심당처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를 포함한 모든 이방에 대해서 담을 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들이요, 둘이 합칩니다. 왜냐하면 왜 합칠 수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이 권력, 힘을 가지려고 했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 땅은 아주 노골적으로 힘을 갖고 싶었고 바리새인들도 노골적은 아니어도 힘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힘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공모예요. 이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 왕, 뭔가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뭐 별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과 선함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적이 되셨어요.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태위태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편을 들었으면 적어도 바리새인의 힘으로 헤롯 땅과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 땅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의 편이었다면 그들의 힘으로 또 바리새인과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능성은 두 개예요. 모두에게 적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모두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우리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이 되면 안 돼요. 뭐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다 그대로 갖다 대면요, 뭐 더불어민주당, 또 여기 지금 뭐죠? 새누리당, 아직도 새누리당 맞나요? 아, 국민의힘인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고 그제 일도 생각이 안 나고.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으시네요. 예,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있어요. 이 정치적인 색깔이 확실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뭔가를 힘을 가지려고들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국민의힘 편일 거야. 천만에. 예수님이 더불어민주당 편일 거야. 아니, 천만에. 누구의 편도 아니셔요.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도 그것이 아닌 곳에 우리는 빛 가운데 그리고 진리 안에 주와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건 늘 위험해요. 모두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계셔요. 그렇게 모두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요, 나중에 얘기해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편이 되면요, 그때는 지혜롭고 진리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편에, 거기에 있는 이야기, 그냥 그것들을 체화하면 돼요. 그냥 그 편의 논리,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 편 얘기,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 제대로 판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진리가 뭔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편이 얘기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들 싸웁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도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들, 그래서 빛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서려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정말로 십자가의 도, 세상은 어리석다고 또 걸림돌이 되는 그것들을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공모해요. 모두에게 적이 되신 예수님, 하지만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님, 누구의 편도 아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가 이 정치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냥 그 막 부딪히는 정치적인 힘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야기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2021년 이 봄에 대한민국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모가 왔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노련합니다.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셔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와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슬쩍 높여주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한껏 높여줘요. 그래놓고서는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훅 치고 들어옵니다. 이 작전이에요. 훅 치고 들어와야 돼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슬쩍 떠놓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 그때 확 찌르는 겁니다. 뭐라고 찔러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능 불가능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노련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요? 이론은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론처럼 이게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성 불가능성이라는 것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바칠까 말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냅니까 내지 맙니까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딱 해야 될 말들을 아주 명확하게 노련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세요. 진짜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 지금 보낸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질문은요, 딜레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이서부터 시작. 이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사악한 의도를 감춘 채 군중의 눈을 속이며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묘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들이 물은 옳다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적합한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시 세금은 유대인들의 의무였던 인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몇 년 후 시작되었고, 이 세금은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수를 기초로 했기에 이스라엘에서 극심한 분열을 불러일으킨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답하시면 예수님은 로마 왕족과의 연주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은 헤롯 당들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답하신다면 로마인들과 철저히 분리할 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는 교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몰리게 되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딜레마예요.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냅니까? 내지 않습니까? 내라고 하면 이건 헤롯 땅 사람들이요. 내라고 하면 이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요. 로마에 반대하는 걸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이거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아니면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권력이죠. 그 사람들이 따르는 데서 오는 그 인기 내지는 그 권력이 약화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좋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로마와 부딪히며 약해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지지, 그 기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내놓고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딜레마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시죠? 딜레마 그러면요, D라는 게 뭐냐면 다이예요. 둘이라는 뜻이고요. 렘마는 뭐냐면 뿔입니다. 뿔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뿔이 두 개예요. 딜레마를 내놓고 다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딜레마 이런 거죠. 딜레마가 뭔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게 이렇게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선전에서 요새는 좀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죠. 난감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난감한 상황.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딱 내놓고서요, 늘 딜레마를 내놓는 사람들은 다 그쳐요. 그것들을 확 갖다 그냥 바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결정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딜레마를 내놓고 다 그칩니다.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예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사악하게 오는 겁니다. 딜레마를 내놓는 사람들은 조금은 뭐죠? 좋지 않은 의도로 내놓을 때가 많아요. 자, 상황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약화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 문제를 딱 나눴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한번 그 얘기를 보죠.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그 다음 단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심을 알아보시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묘하고 세속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선적인 그들은 군중을 속이듯 예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책량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동전에 새겨진 황제 형상을 가리키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하시니 모두가 그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정부와 하나님 나라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답변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악한 의도로 고안된 질문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답변으로 예수님을 더욱 메시아로 확신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의 틀마저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자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보통 두 가지, 논리학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뿔을 잡는 겁니다. 뿔을 잡아요. 뿔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딜레마가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딜레마들을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지들이 열심히 하니까. 공부하길 진짜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해봤자 공부 안 하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뭐가 틀렸어요? 세상의 학생들이 둘로만 나눠지지는 않아요. 둘로만 나눠지지도 않고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하기 좋다고 해서요 늘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또 얘기를 들으면 공부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로 요거 두 개 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서는 고르라고 합니다. 뿔을 잡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딜레마를 만드는 거죠. 딜레마를 만들어놔요. 그러니 방법은 뭐예요? 그 양자택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재밌는 말들 많아요. 천재랑 바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는 모든 것을 천재도 다 알아요. 천재가 모르는 모든 것을 그리고 바보도 몰라요. 그러니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똑같으면 천재와 바보는 똑같죠. 속은 거예요. 왜? 거기 그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냥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둘로 확 나눠 놓고서 우리한테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압니다. 그러니 다그치는 거예요. 확 다그치면서 몰아붙입니다.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둘만 있지 않음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약간은 그러니까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뿔을 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두 뿔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해주냐 하고 지나가는 방식, 그게 딜레마를 해결하는 건데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과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 여기 가이사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등하지 않아요. 이건 양자택일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돼요. 충성하면서 살면 돼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그거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줘버려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똑같은 거 아니다. 그 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아. 그러니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그 당연히 그 다음 말은 뭐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건 네 마음 모든 삶의 충성은 하나님에게 가는 게 맞아요. 가이사에게 주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동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혜죠. 더 놀라운 지혜는 무슨 딜레마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건 딜레마가 아니야, 그건 가짜 딜레마야 라고 길게 설명하지 않는 거, 그게 어쩌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거기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냥 동전 가져와라 얘기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네, 그럼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십니다.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만은 달라요.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지혜의 은사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확 박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로 바라고 또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지혜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교훈이 있다면 예 맞아요. 가이사의 것,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등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중심, 내가 충성해야 될 것, 이게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딪히는 것처럼, 아니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이 딜레마의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천천히 생각하셔요. 남들이 확 가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대답하러 가는 거는 지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빨리 대답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빨리 대답할 필요 없죠. 내가 대답하고 싶을 때 대답하면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돼요. 사람들이 다그치는 것에 몰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어려워집니다. 제가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빨리 대답하려다 보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상황이나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들 같은 거 보면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들을 하고, 그 대답들 때문에 꼬입니다. 그러고서는 어쩔 줄도 모르고 수습이 안 되고, 그럼 계속 다그치고 또 대답하고, 그러면서 상황은 어지러워져요. 사실은 양쪽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빨리 묻고 빨리 대답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다그치는 사람들한테 천천히라고 얘기하셔요. 천천히 생각해 본다고 얘기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상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다른 일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는 않으실지 몰라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일하는 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가끔 얘기하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지혜로운 대답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편에 있으면요, 누구의 편에 속해 있으면 생각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서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다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대답이 퉁퉁 나올 수 없어요. 주가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려면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악한 의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악한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함, 그리고 신중함, 그것들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내어놓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악한 꾀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주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함과 의로움을 얻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양자택일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양자택일에 걸릴 일이 없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질서 있고요, 더 온전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는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성실한 종교 일꾼이다. 이런 사람은 의무감으로 일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낸다. 그들은 교회 활동으로 분주하다.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의 목소리를 높이고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들에게 나쁜 건 하나도 없다. 2번입니다. 문제는 영성이 너무 외형에 치중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칫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심지어 모욕적인 태도까지 보일 수 있다. 바리새인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당신이 회복 중인 바리새인이라면 당신의 영적인 삶을 더 깊고 내밀한 차원으로 이끌어 보라. 좋은 일을 익명으로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눈에 띄지 않게 봉사활동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은 적게 하고 친절한 행위를 더 많이 해보자. 아멘.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그것들은 지켜라. 좋은 말들 참 많이들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것들은 배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압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 세상에서 좋은 말은 다 하죠. 세상에서 좋은 말은 다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를 잘 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지, 그 겸손함이 있는지, 그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그것들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꾸중 듣고 야단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하지만 뭔가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 여기 회복 중인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혹시라도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특징들이 있다면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회복의 방법은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 열심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으로 은혜로 내 말보다 내 삶과 행동이 더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려면 조금은 조급증이 없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할 때도 천천히 해야 되는 것처럼요, 내가 하는 일에도 조급증이 없어야 됩니다. 남들에게서 빨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없어야 돼요. 빨리 인정받고 싶으면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이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행동과 내 삶은 천천히 증거돼요. 그러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 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게 정말로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정말로 자랑하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또 함께 해나가는 일이 될 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분이셔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보다 우리 행동이 더 큰 사람들이 되고 또 더 겸손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마 이 바리새인의 덫에 걸려 있는 걸 겁니다.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 사랑하셔요.
가르치려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는 죽어도 바리새인들에게 흘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흘리지 않으셔요. 사랑하심으로 그 이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수고하는 우리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애씀들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볼 때 정말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그런 교역자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하나님 안에서 또 주의 부르심 안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점점 더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점점 더 겸손하게 아버지 내어주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여 자라가고 또 그렇게 완성되어가 모두가 다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귀하신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으로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귀한 교회, 귀한 구역장들,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고 우리에게 다그치는 악한 질문들 많지만 주여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의 지혜로 대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또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